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코로나 회복과 공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안감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불안함을 이겨내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족 공동체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배를 사모하며 공예배가 더욱더 회복되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기의 자아가 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그동안 자기 자신 중심이었다면 이제 주님 중심으로 변화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나아가도록 그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며 나아갈 때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평안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 모세를 본받아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회복과 공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동일한 상황입니다. 주께 드려지는 예배가 함께 모여 드리는 활기가 넘치는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정적이고 침체되는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안주하여 온라인 예배가 편하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되새김으로 공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자리 잡은 불안감을 말씀과 예배를 통해 이겨내게 하시고 온라인의 편안함을 이겨내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성도들 사이에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9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5절 합독합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신명기를 하기 전에 126편까지 제가 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시편 127편부터 강해를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이러한 설교의 그 주제라든지 흐름은 우리 큐티 거기에 나오는 본문을 제가 따라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편은 이제 저자가 한 4명 내지 5명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총 150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짤막짤막한 것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짤막한 구절 속에 기승전결, 이 모든 게 이제 다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제일 우선으로다가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초대교회라든지 또는 구약의 예배의 예전을 보면은 이 시편을 가지고서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로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오늘 우리의 찬송은 이제 음계가 폭이 크잖아요. 그런데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냥 아주 단조롭게 해서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런 노래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담아놓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심, 뭐 이런 부분들을 이 안에 다 담아놓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1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봅니다. 첫째는
가정. 여기서 말하는 진짜 집이다, 가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의미도 있지만은 넓은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서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지 되죠. 우리 교회도 건축을 했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제 친구라든지 그런 목사님들도 건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은 건축을 한다고 한 게 10년 전인데 아직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건축을 하다가, 교회인데 건축을 하다가 중간에 마무리가 안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또 다른 곳을 갑니다. 건축은 본인이 시작했는데 본인이 완성되는 걸 못 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을 건축한다, 교회를 건축한다, 어떤 건물을 건축한다. 내가 시작을 했는데 내가 끝까지 마무리할 것이더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중간에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사고가 나든지 부도가 나든지 뭐 자리를 옮긴다든지 또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 나든지, 여러분 수많은 그런 요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거 당연하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하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은혜롭게 잘 돼서 정말 잡음 없이 건축이 딱 됐다는 거,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수도 없이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집을 짓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되지가 않는다.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국가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집을 세운다, 그리고 국가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건축한다는 게 이제 세운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오랜 시간이 들어가요. 우리가 좀 급해서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교회가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뭔가 마련돼. 여러분, 좋은 전통 있는 교회는 50년, 100년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 가문도 대대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2대, 3대, 4대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도 이게 무슨 뭐 5개년 계획 그렇게 해서 그때 다 이루어져요? 그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대통령이 거쳐가면서 좋은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오랜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같은 의미에서 가정을 이룬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저도 뭐 결혼하면은 그냥 자신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도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시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이루려고 서로 잘 조율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게 없으면은 가정도 깨져요. 교회도 깨져요. 국가도 깨져요. 그래서요, 서로 배려하면서 조율해 나가야지만이 돼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요, 결혼하고 보니까 나에 대해서 마뜩치 않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한 공간에서 살아가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한번 좀 보자면 말이죠. 교회도요, 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확대된 가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노력이 없이는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안 돼요. 자기의 낼소리 다 낸다, 자기의 주장 다 핀다, 자기 고집 다 부린다.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교회도 가정이기 때문에 노력하면서 조율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이 집이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이것도 지금 솔로몬이 쓴 거예요. 127편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쓴 성경을 보면 헛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헛되도다. 기억나죠? 그런데 여러분, 헛되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원어를 보면은 텅 비었다,
텅 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가구를 갖다가 많이 채워놔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텅 빈 가정이다, 이거거든요. 교회도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빠지면은 교회가 텅 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이게 빠지면은 우리가 이 공간을 이렇게 크게 해놨습니다. 텅 빈 거예요. 수만 명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빠지고 말씀이 빠지고 예배가 빠지면은 텅 비었다, 이게 헛되다라고 하는 그 속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이 새벽에 나온 가족공동체 가정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빠져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목사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저를 통해 하나님을 봐야 돼요. 저는 누구를 지금 소개하고 누구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꾸 목사가 그걸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에 주장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오로지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가득 찬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헛된 거예요. 헛되다는 뭐라고요? 텅 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하반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초들의 허사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군대를 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잘 모르실 건데요. 전투에 패한 병사는 용서를 받는다. 그런데 경계에 패한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보초 잘 서라는 거예요. 보초. 이 보초를 잘 못 쓰면은 용서가 안 된다. 그만큼 보초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도 구성전에 있을 때 뭐 이렇게 좀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좋은 것도 가져가고 막 성도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키려고 해도 손 타려고 하면은 그 막을 길이 없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성전 열어놔라. 아이고, 여기는 마이크가 100만 원짜리인데 이거 집어가면 어떡합니까? 가져가려고 맘먹는 사람 못 잡아.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도 성전 열어놓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는 성전을 열어놓고 있어요. 왜? 기도 자리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새성전에 이렇게 왔어요. 내가 염려 다 알죠.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그래 우리가 이런저런 뭐 별거를 다 해놨어요. 뭐 문을 억지로 열려고 그러면 삐삐해서 어디서 뛰어온다든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가져가려고 하면은, 진짜 도둑 맞으려고 하면은 그 어떤 걸 해놔도요 다 뚫립니다. 세상에 못 뚫리는 게 어디 있어요? 도둑이 세상에 못 가져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파수꾼의 경성함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은, 제가 이런 부분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할 수 있는 그런 경계라든지 이걸 다 해야지요. 여기 보면은 파수꾼을 세우지 마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파수꾼은 세웠어요. 그러나 이 파수꾼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경계하는 게, 보초 서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생활로 다 가지고 와보세요. 우리의 삶으로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를 지키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겁니다. 자녀들이 어디서 많이 다친다고요? 집이에요, 집. 내가 보는 눈앞에서, 엄마가 보는 눈앞에서 팔 뚝 부러지고 놀이기구에서 뚝 떨어지고 화장실에 나오다가 앞으로 포꾸라져서 이마 깨지고. 아니, 왜 쳐다보고 있는데 그거 못 지켜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천안중앙교회 있었을 때 고동부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기도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도 전화 앞에서 잘 못 떠나요. 왜? 자기 딸이 어렸을 때 시장을 데리고 나갔는데요. 이 딸을 손을 잠깐 놨어요. 그런데 놓친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수십 년 세월인데도 그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같이 가는데, 엄마가 같이 가는데 그거 왜 못 지켜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볼까요? 물질은 여러분 수구에서 땀 흘렸습니다. 2절로 가면 그게 나옵니다. 수구의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물질 왜 못 지켜요, 여러분? 다 새나가는 거예요. 다 새나가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을 때 사고 일어나고, 생각지도 않은데 아프고. 그래서 물질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계를 해야 돼요. 자녀들 잘 돌보고, 내 건강 잘 돌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왜?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있는 곳에서도 사고 나고 그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고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 그 어떠한 것들이 와서 경계를 하고 보초를 서도 다 뚫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면 자녀, 물질, 건강들 다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자, 2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 여러분, 수구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갑부가 됐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 경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빠진 인생, 하나님이 빠진 가정, 하나님이 빠진 교회는 다 텅 비었다, 헛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붙잡아야지만이 되는데 말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보니까요, 원래 하나님이 8시간 이상은 자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뛰더라고요. 참 애쓰시더라고요. 수구에 땀을 흘리고 수구에 떡을 먹기 위해서 고생 하더라고요. 그런데 새나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물질이요. 여러분, 어찌 된 일인지 말입니다. 고생하다가 아이고 이제 좀 살만하다. 그러니까 죽음이 문 앞에 턱하니 와 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의 열매를 자기가 못 먹어요. 이게 얼마나 또 억울합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땀을 흘려야 되지만은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구해야지만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갈 줄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자, 2절 하반절에 좀 봐보세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를 준다? 잠을 준다. 여기서 잠은 단잠을 얘기해요. 단잠 속에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2번째, 마음이 평안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3번째, 안식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준다. 여러분, 제가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또 우리 교회도 좀 있습니다. 저도 어느 때는 불면증이 와서 잠을 못 자겠다, 죽겠더라고요. 이게 잠을 못 자니까요, 사람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에는 잠자는 거 그거 감사한 줄 몰랐거든요. 그냥 뭐 시간 되면은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잠자는 것도 감사하는 거구나. 원래 우리가 당연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숨을 쉬는 거, 이거 여러분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한 적 몇 번이나 있어요. 그런데 한 호흡만 못 해보세요. 그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한 부분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계심으로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고 안식을 누리시는 그런 가정,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랏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어서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임의로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게 아닌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당연히 하나님 자녀가 될 만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잘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주는 분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자녀로다가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을 기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합니다.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칼이라고 하는 그 원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당연히 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신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를 줬습니다. 태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녀를 상급으로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해요. 자녀는 집사님께 아닙니다. 권사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 것인데 우리는 나의 소유로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휘두르며 그렇게 자녀를 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사 중에 자식 농사가 최고야, 최고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 농사 잘 짓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선물로다가 이 은혜를 주셨구나. 자녀가 은혜야.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상급이야. 이걸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잘 기르고 그리고 잘 양육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녀 농사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의 욕심이 들어가고, 어느 때는 나의 화가 들어가고, 어느 때는 나의 매가 들어가고, 그러니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복수당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복수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복수해버린다니까요. 왜?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정말 잘 커서 어제도 말씀했듯이 인재가 나오는,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 그런 가정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어받고,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 자녀 때에 믿음의 명문 가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직 기도에 응답을 못 받으셔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근데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 기도한 거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상급으로 큰 인물 되고 큰 믿음의 명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를 마치고 이제 또 시편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교회는 헛되다, 텅 비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물질은 헛되다, 텅 비었다. 두고 봐라. 내가 물질을 지킬 줄 알고 내가 건강을 지키고 내가 가정을 지킬 줄 아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원리. 그래서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헛될 것이다. 물질도 나중에는 텅 비게 될 것이고, 건강도, 가정도, 교회도 텅 비게 될 것이다. 이 원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의 떡을 먹기 위해서 밤낮으로 땀 흘립니다. 그래서 고생의 떡, 수고의 떡을 먹는데, 하나님, 이 수고의 떡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땀 흘려 일하지만은 물질이 고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만이 아니라 편안한 가정 되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는 가정, 건강한 가정, 그래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노력 있어야 되는데 아낌없이 우리가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